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고 얼굴을 드신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가끔 우리 왜 대통령이 이렇게 국회의원이라든지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가면서 굉장히 기분 나쁜 사람 얼굴 안 맞추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 TV에서 누구하고 얼굴도 대통령이 안 맞췄다, 보도 안 했다, 기분 나쁘면 안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은 대통령인데 눈밖에 났다. 어떤 사람은 또 반갑게 얼굴을 비추고 그런 걸 연상하면 됩니다.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시면요, 기분 나쁘면 얼굴 돌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 다음에 얼굴을 비추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 비춘다는 것은 관심과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비추시고 얼굴을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 가지시고 얼굴을 비추시면 우리가 복 받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 제목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하시는가,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 내가 설교에서 이야기했는데,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보니까 그분이 아마 그 서울의 영락교에 있는데 거대 골목에 오래된 구옥이죠, 사시는데 여자분이더라고요. 자기 집이 이제 어떠냐면은, 집이 이제 벽돌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부엌에 이렇게 창이 이렇게 하나 있답니다. 조그마한 창이 있는데, 어느 날부터 자기 습관이 있는 게 뭐냐니까, 작은 창으로 아침에 출근하거나 등교하는 사람들을 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식사 준비 다 하면서 이제 그 창을 이렇게 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게 습관이 되었다니까. 그건 자기 마음이지 뭐는 이제. 근데 이 사람이 그 내용이 뭐냐니까, 아침에 출근 시간이 등교 시간이니까 그 시간에, 그 시간에 맞춰서 사람이 오잖아요. 그 사람이고 딱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는 사람들의 그 행동이 늘 비슷한 행동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오다가 꼭 그 장소 가르침 맨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하여튼 꼭 행동을 하는데 남들이 자기를 안 본다고 생각하는, 아무도 자기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행동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큐티하면서 기도하다가 그와 같이 저 사람들도 아무도 안 보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내가 보고 있듯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늘 보니까 얼굴 다 외우는 거예요. 저 사람 어디 오면 무슨 짓을 한다, 거의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내가 지금 방에서 이렇게 혼자 있을 때 행동이 자유롭지만 누군가 내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좀 부담스러워요? 누군가 지금 창가로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우리는 아무도 없으면, 저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안 보면 행동이, 본능적인 행동이 나오잖아. 아무도 안 보면요. 저는 다른 목사에 비해서 행동이 많이 노출됩니다. 성도들에게 함께 지내니까 많이 제가 노출되는 편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항상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잖아요. 사실 보고 있어요. 누가 봅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 제목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자,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서 역사 이야기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비춰보고 타산지석으로 삼고 반면 교사를 삼아서 우리 신앙을 한번 오늘 비춰보는 객관적인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좀 이야기한다면은,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1대 왕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BC 1050년에서 1010년간에 40년간 나라를 다스렸거든요. 사울왕이. 그 다음에 사울을 이어서 다윗왕이 2대 왕입니다. 통일왕국으로. 110년에서 BC 970년 사이에. 그 다음 솔로몬 왕이 3대, BC 970년에서 930년까지 내려오면 40년. 전부 다 40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BC 930년에 솔로몬 왕이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저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북이 갈라지기는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때 갈라졌어요. 그런데 나라가 갈라지게 하는 모든 원흉이 누구냐? 누구라고요? 솔로몬이야. 솔로몬은 참 젊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두 번이나 하나님 음성을 듣고, 참 솔로몬 하나님 복 받은 사람이잖아요. 지혜의 복을 받고 부귀의 복을 받고, 솔로몬은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이 외형적으로는 참 복을 받았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나중에 노년에 가서 타락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도 그 여자들을, 처첩이 몇 명이냐면 합이 1000명이야. 첩이 1000명이면 여러분 얼굴 다 기억하겠습니까? 넥타이 100개 되는 사람들은 넥타이도 잘 기억 다 못할 낀데, 아마도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저 사람 못했으면 본 것 같는데, 1000명 같으면요 그냥 한 번 이래 지나간 사람이 대부분이야. 그래 하고, 그때의 결정적인 뭐냐면은, 솔로몬이가 나이가 많고 되니까 우리말로 하면 뇌임덕이 오는 거야. 그때의 외국에서 이제 정약 결혼을 했던 그 공주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자꾸 꼬들게 해가지고 솔로몬에게 자기 나라 신을 섬기게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힘이 약해가지고 허락을 했더니, 한 사람 허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천지가 된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바알을 섬긴 거예요. 그 두로와 시돈 땅에 그 바알 신을 섬기는 농경사회의 그 풍요신입니다. 이랬더니 나라가 우상천지가 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가 남북이 갈려집니다. 북은 이스라엘이고 남은 유다예요. 남은 유다 지파 하나가 중심으로 했다고 해서 이제 유다 나라가 되는 겁니다. 북쪽은 10지파가 가는 거죠. 자, 그런데 북에 이제 첫째 왕이 여로보암이고 남쪽에는 르호보암이에요. 이름 비슷하죠. 보암. 근데 북쪽은 나중에 19대 왕으로 끝이 나고, 남쪽은 20대 왕으로 끝이 나는데요. 북한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는 왕조가 자주 바뀝니다. 왕조가 바뀐다는 뭡니까? 구테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테타가. 그래서 뭐 시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 뭐 이렇게 왕조가 참 바뀝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그 유명한 왕조 중에 오므리 왕조의 아합이라는 사람 우리 들어봤잖아요. 아합. 엘리야 당시에 아합 왕. 그 부인은 이세벨. 우리 뭐 유명한 그 엘리야와 대결하는 그런 우리 이야기 알잖아요. 그런데 그 오므리 왕조의 아합의 아들 손자 때 가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누구를 일으키냐면은 예후라는 사람을 일으킵니다. 예후. 이 사람 BC 이제 841년에 예후가 일어나서 아합 왕조를 그 오므리 왕조를 뒤집어 엎습니다. 그때에 처음 다 왕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세벨도 죽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 우리 알잖아요. 이세벨 2층에 있는 걸 누가 예후 편이거들랑 들어서 창을 던지라 했더니 그냥 던져가지고 예후가 배가 터져 죽어요. 이세벨이 예후 때.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 뒤에도 계속 그 북이스라엘에서는 권력층에 패간 모습, 왕권 찬탈의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타락하고. 그런데 참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렇게 타락하고 패역했는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누구를 보냈냐면 그렇게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계속. 그런데 결국은 북쪽에 있는 왕들이 다 악한 왕으로 백성들도 타락함으로써 망합니다. 현재 BC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 망합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하고 저 짜고 하는 건 아닌데 장로님 계속 나라 걱정하고 지금 이렇게 뭐 기도하시고 이런데 혹시 또 저 생각이 다른 분들은 불편할지 몰라도 뭐 그건 우리 장로님 신앙이고요. 제가 볼 때도 나라가 저도 개인적으로 이 대한민국에 마치 하나의 큰 빌딩이라면 빌딩이 위에 기울어져 있어요. 지금 기울어졌다고. 국군이 망할 위기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거는 우리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뭐 여러분 다 그렇게 똑같이 생각할 필요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도 국군이 지금 위험한 왜 그러냐면요. 지금 그 대학로 거기에 카페하던 걸 갖다가 이제 개조해가 식당을 만들었잖아요. 식당 만드는데 식당에다가 김일성하고 김정일하고 사진 쫙 붙이고 완전히 북한 선전하는 그걸 갖다가 인테리어 다 해가 밖에서 보도록 했는데 그걸 잡아들일 법이 없으니까. 그게 뭐 문제가. 그럼 그거 하나 이제 그건 뭐 우리는 표현의 자유다. 어떻게 됩니까? 근데 나 다 하잖아요 이제. 제가 경호대 2005년 그 어둠에 한 8년간 내가 경호대 성악과 학생들에 내가 선교를 8년 했습니다. 근데 그 경호대 자주 내가 요새는 가천대학이죠. 출입을 했는데 가면요 학교 현관에다가 막 김정일 쫙 사진 붙이고 뭐 오만 것 다 붙여도 학교에서 그 통제를 못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해 이제는 완전히 이제 여러분 신천지가 지금 전에는 숨어가지고 신천지 숨어가게 하다가 신천지 요새는 막 드러내놓고 내가 우리 신천지다고 전도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봤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북한에 대한 것을 지금 드러내놓고 근데 우리가 이러면 다른 건 몰라도 김정은 밑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북한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남한을 적화하려고 하는 생각은 그것 만약에 그걸 아니라고 부정한다면 그건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북한은 한순간도 변함없이 우리를 적화하고 자기 수하에 넣으려고 하는 건데 막 지금 나라의 이야기 지금 하면 지금 북쪽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중에 지금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 하나님 많은 기회를 줬지만 안 돌아오니까 망한데 지금 관심은 제가 남쪽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점에 그때쯤 돼서 남유다에 어떤 일이 생기냐니까
12대 왕, 지난번에 우리 10대 왕 요시아가 죽을 때, 아니 누굽니까? 우시아 죽는 이야기 했는데 요시아는 16대 왕이고 오늘 12대 왕인 아하스 때 이야기입니다. 아하스. 12대 왕 아하스 왕 오늘 이야기고, 13대 왕이 그 아들 훌륭한 왕인 누구라고? 히스기야. 14대는 머나세. 이 보면요, 아버지 아하스는 악한 왕이고 그 아들 히스기야는 아주 훌륭한 다윗과 버금가는 다윗의 길을 행하는 아주 선한 왕을 우리는 현왕이라 그래요. 남유당의 아주 극히 선한 왕 세 사람을 우리는 현왕이라 그러는데, 4대 왕 여호사밧, 13대 히스기야, 16대 요시야 왕, 이런 사람들은 전부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이에요. 종교개혁은 앞에 있던 왕들이, 할아버지 왕들이 우상 세웠던 것을 그 전부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상 세운 거 뒤집어 엎으려면은 얼마나 여러분 죽을까 해야 되잖아요. 그 잘못하면, 저도 몰랐는데 많은 분들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왜 계엄령 선포 안 했느냐, 뭐 계엄령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무식해서 그렇더라고요. 계엄령은요, 1987년 헌법이 정해졌는데 계엄령을 내리면 국회에서 저걸 반 이상 찬성을 못 받으면요, 계엄령 못 내려요. 그것은 대통령 사형당하더라고요. 법이 계엄령 못 내리 돼 있더라고. 우리는 왜 계엄령 안 내리는데 헌법이 그래 안 돼 있어요. 그건 사형당해, 대통령이. 국회에서. 그럼 우리나라는 제일 지금 힘인 데 국회야, 대통령이 아니에요. 국회에서 법을 정하면은, 마음대로 정하면은 이 나라가 고려 연방제도 되고 오만 거 다 됩니다. 이거. 국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정도 이야기하고, 그 남유다 이야기 아하스 때 이야기인데요, 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때 이 세 사람이 완전히 신앙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면은 우리 그렇잖아요.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자제분들이 우리가 아버지를 닮지 못하고 신앙생활 잘 못하고 실망시키는 경우가 들어있잖아요. 누구라고 이름 안 부르겠지만 유명한 분들, 목사님들 대개 보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자녀분들이 신앙을 잘 못 지킨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목사님들이 아마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전념하다가 막 자녀 교육에 좀 소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보면 어떤 데는 교회는 뭐 좀 어려운데 자녀가 또 잘된 분들이 있고, 그거는 반드시 훌륭한 목사님이라서 그 자녀가 훌륭하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그 열왕기에도 보면 그게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오늘 세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한번 이렇게 조명해 본다 이거지. 한번 그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어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아하스는 악한 왕이고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고 머나세도 아주 악한 왕인데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어떠냐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 보자는 거죠. 그래서 자, 먼저 아하스 왕은요, 좀 배경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수르 나라가 지금 부강해서 힘을 얻으니까 아람 나라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서로가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아수르를 막아서기 위해서는 동맹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남유다도 동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이제 머리가 복잡하죠. 자기 머리로 내가 이게 세 나라 우리가 동맹을 맺는 게 유리하냐 하여 아수르에게 엎드려져서 조공을 바치고 우리는 신복입니다 하고 엎드리는 게, 그 이제 다시 말하면 아수르는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산이고 아수르의 꿈을 이루기를 꿈이단 말이야. 뭔가 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 하겠느냐 고민하다가 아하스가 어떻게 되겠냐면은 동맹을 맺지 않고 아수르에게 종속되기를 결정했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왜 힘 있는 이방 나라 왕을 의지합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잘못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제가 좀 이따 또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를 의지하니까 그럼 아람 나라하고 북이스라엘이 이건 유다가 배신자라고 여기시잖아요. 그걸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공격을 했습니다. 이게 이사야 7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공격을 했어요. 하니까 이제 이 아하스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두 나라가 공격하니까 자기는 망하거든요. 이때 이제 사신을 보내서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도와달라고. 그래서 아수르가 결국은 아람 나라하고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정말 신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갔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제단이나 우상 섬기는 제단이나 이거 보니까 너무 좋게 여기가지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설계대로 해야 되는데 그 성전을 없애버리고 우상 섬기는 것 갖다 하나님 성전에 집어넣은 거예요. 누가? 아하스가. 이때 이제 그 아수르의 해시계도 받아들일 때가 이때고, 하여튼 그래서 첫째는 이방 나라를 섬겼고, 하나님 섬기는 것 이방 나라 섬겼고, 둘째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예배를 거부했습니다. 자, 그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 한번 띄워주시죠.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예, 완전히 아수르는 대국이고 우리는 소국이니까 나는 신하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 역사적인 배경이 그렇습니다. 위험하니까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왜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들 히스기야는 그래 하지 않았거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상을 의지했는데 열왕기하 16장 3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예, 우상을 섬깁니다. 10절에서 16절.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드니라. 예,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님이 모세를 또 통해서 준 설계대로 해야 되는데 이걸 치워버리고 아수르의 그 우상 제단을 본받아 그걸 갖다 도입을 해가지고 성전에다가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다음에 열왕기하 16장 17, 18절.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들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이런 일을 왜 여러분, 자 아하스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성전 예배도 있고 다 했는데 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왜 이런 일을 이렇게 결정했을까? 왜 결정했을까? 그 질문 남겨놓고 그 다음에 가서 이 질문을 나중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아하스가 왜 이런 결정했을까? 두 번째, 이제 히스기야, 그 아들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러 걸었더라. 잠깐만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아들이 지금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는데 어떻게 다윗처럼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상을 엎었고 제단을 엎어버리고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냐? 오직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랬어요.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래요. 종교 개혁했는데. 자, 이제
내리시고, 제가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아하스 아버지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 제단을 받아들이고 했느냐 하니까요, 이 사람은 생각이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니까 계산해보니까, 머리를 계산하니까 아수르에게 잘해야 살겠고 아수르를 지금 대항하면 멸망하겠다. 머리를 복잡합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굴 더? 세상 힘을 의지하고 왕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세를 의지합니다.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이러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이 종교개혁을 할 때에 어떤 말을 했냐면은 죽을 각오 해야 됩니다. 이거는 죽음이잖아요. 왜냐하면 아수르 공격받거든요. 실제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공격을 받아서 성을 에워쌌잖아요. 통전당과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로 머리를 우리가 계산하면 충분히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히스기야는 그런 일을 단행했을까?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제, 자, 여러분 조금 한번 들어보십시오. 뻔찌가 좋으려면요, 뻔찌 좋은 거 있죠? 뻔찌, 뻔뻔한, 얼굴이 뻔뻔하고 뻔찌 좋으려면은 그 핵심이 이렇게 가면 뻔찌 좋아집니다. 아니면 말고, 나는 잃을 것이 없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오늘 겁나는 게 없거든요. 잃을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잃을 것이 없는 건데 뭘 내가. 누가 제일 저거 생각이 복잡하냐면, 많이 가진 사람이 복잡하고 부자가 복잡하지,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요, 겁나는 게 없어요. 아니면 말고. 제가 그때가 글쎄 70한 7, 8년쯤 됐나 모르겠어요. 대구 서문시장에 우리 형님이 거기서 이제 큰 식당을 했는데, 이제 결혼하자 말자 이제 신혼인데요. 그렇게 했는데 대구 서문시장에서는 제일 큰 식당이었어요. 뭐 저는 그때 총각이었고. 근데 장사가 참 잘 됐어요. 근데 왜 경험이 없으니까 좀 어려움들인데, 손님들이 와서 자꾸만 우리 형님을 술을 권하고 사장님 옷 불러가지고 술 한잔 하자. 그러니까 그게 안 될 일이에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요즘 식당 가면요, 아줌마 소리 안 합니다. 사장님 아니면 또 언니 하든지 좀 재밌게 하여튼 그분들이 친절해 하는 이유가 내가 옛날에 겪어봤거든. 우리 형님 하는 일로. 근데 그 와서 이제 그 보면 이제 술이 되면은 비싼 술 먹고 가서 이 깽짜 부리는 사람 없는데, 좀 값이 싼 거 이런 거 먹는 사람도 그럼 꼭 깽짜를 불려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요 5번을 내가 손을 바쁘다니까. 그 깽짜 불리는 사람들, 우리 형님 댐비고 하는 사람들 일로 좀 나와 그래가지고 제가 손을 바쁘랬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뚝 떨어져 버려. 그래 6개월 만에 장사 말아먹어버렸어. 내가 기억나기로 그때 내 학교 선생 월급이 10만 원 정도 됐는데 첫 달 수입이 80만 원 나오더라고. 첫 달 수입이 80만 원, 학교 선생보다 8배는 나오는데 이게 6개월 되니까 제로 똔똔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5분 손 보니까 어떻게? 그 손님 다시 안 오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도 몰랐지. 서문시장에서는 아무도 못 가는 사람만 있어. 그 사람은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야. 나중에 알았어 내가. 이 사람은 잃을 것이 없는데, 근데 그 사람도 되게 혼내니까 빌더라고. 그 정도 하고 너무 지나치면 은혜가 안 되니까. 내가 그래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잃을 것이 없는 사람. 여러분 옛날에 뭐 남봅니까? 뭐 전쟁하다가 자기 총 맞아 이미 죽을 사람 나가서 막 하잖아요. 이미 자기는 죽을 사람. 뭐 그거는 이제 잃을 것이 없잖아. 이왕 죽을 거. 그러니까 가장 뻔뻔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니면 말고, 아니면 그만이다.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뻔뻔해집니다. 제가 경험했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굉장히 좀 그래도 나도 완전 철면피는 아니고 그래도 좀 뻔뻔한 축에 들어갔는데 뻔뻔하면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 우리 집사람 그 연애할 때 그러더라고요. 창피해서 같이 못 다닌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뻔뻔한지. 근데 요즘 안 뻔뻔합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잃을 것이 많으니까 생각이 깊어지니까 안 뻔뻔해져. 옛날에는 세상 겁나는 사람이 없어서 아무나 가서 내가 대우한다니까. 내가 아무나 그런 건 누가 안 묻냐 하면요 장관이든 무슨 정당 최고 위원이든 뭐 겁나는 게 없으면 뭐 만났습니다 다. 접어놓고 지금 이야기는 뻔뻔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히스기야 신앙 어떻게 하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앞에 뻔뻔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소돔 고모라에서 롯의 처는 잃을 것이 많아가 뒤돌아보다가 소원기둥이 됐잖아요. 예수님도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나 합당치 않다고 그랬죠. 이 히스기야 같은 이런 종교개혁을 하려고 이런 신앙의 결단하려면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화단합니다. 어떤 잃을 것이 죽으면 죽으리라. 지금 히스기야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이 없었더라면 종교개혁 못합니다. 이렇게 이 머리가 복잡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요. 그럼 우리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신앙은 내 머리로 계산해서는 아스밖에 안 됩니다. 머리로 계산하면 두렵고 타협하고 안 되는데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되려면은 하나님을 의지했더라. 이 말은요 계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질 마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란 이 마음 없으면 히스기야처럼 종교개혁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직히 행하고 또 다윗의 길로 행하는 히스기야 왕처럼 되려면은 내가 자꾸 내 생각 계산해서 이러면 잃을 것이 많다 이러면 어떻다 롯의 처처럼 뒤돌아보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주님 따라갈 수 없어요. 종교개혁도 할 수 없고 과감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살아가려면은요 내가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됩니다.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잃을 것이 없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도 감당치 못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그러나 아하스처럼 머리가 복잡한 사람은 그런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은 큰 길을 할 수 없어요. 왜? 사람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보고 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도 담대한 사람이 큰 일을 하듯이 믿음 안에서도 담대해지려면 아니면 말고 그게 아니고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잃을 것이 없는 자, 다시 말하면 목숨마저도 하나님에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겁날 것이 없어야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핵심적인 이야기를 두 가지를 제가 합니다. 아하스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계산적인 거. 우리 믿음에도 계산하고 내가 이러면 손해본다, 이러면 어떻게 내가 어려움 당하는, 그러면 아하스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단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복잡하게 머리로 계산하면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어디서 음악이 나오네? 마치라고? 예. 그 다음에 머나세 이야기는 오늘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머나세는 아주 그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결국 아수르 붙들려 가서 고난을 많이 당해서 그때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왕권을 회복하긴 했는데 한 50년, 55년간 왕위에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악한 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내용, 믿음 생활할 때 내가 아하스나 머나세처럼 머리로 계산하고 나의 유불이익을 계산하면은 히스기야처럼 할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물론 아수르 공격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서 가지고 하룻밤에 천사 보내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결국 히스기야가 이름이
국제적으로 높아지고 얼마나 희석의 하나님이 높이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핵심 하나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판단하실 때 내가 정직히 행하고 또 다윗의 길로 행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냐 아니면 악한 왕이냐 악한 사람이냐, 이것은요 내가 머리로 복잡하게 계산하고 착 하면 큰일을 할 수 없어요. 큰일을 하려면은 내가 잃을 것이 없는, 신앙적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죽겠다고 각오하는데 뭐 잃을 게 있나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머리로 계산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사람 보기에도 저 사람은 겁이 많고 저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걸 사람들이 벌써 알아요. 개도 알아요. 개 있잖아요. 개들이 사람의 심장 박동수를 이룬다 하잖아요. 그래야 개들이 제일 무수하는 사람 누굴까요? 개장사. 개장사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개장사 오면 꼬리 탁 내리고 벌벌 떤다는 거예요. 아는 거야. 사람들도 우리를 마귀도 알아보는데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개도 알아보고 마귀도 알아보고 사람도 알아보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잃을 것이 없는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히스기야처럼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습니다. 잃을 것이 없어야 돼요. 머리가 복잡하면 아무 일도 못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내가 언제 내가 죽음을 각오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각오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하스처럼 자꾸 내 머리를 계산하는 거예요. 내 머리를 계산하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이 떠서 구름 기둥 옮기면 따라가야 돼요. 내 머리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래 되면 쫄보가 되고 아무것도 못해. 우리는 단순해야 되고, 아까 제가 말한 세상에 번지는 사람들과 또 신앙의 그 종교 개혁을 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복잡하면 안 돼요. 단순해야 큰 일을 감당하는데, 꼭 같은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비결은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잃을 것이 없는 자가 돼야 담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근데 이 일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야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히스기야 같이 담대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잃을 것이 많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부자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 가지고 단순한 믿음 가지고 담대할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1절만 부르고 1분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칩니다.